기적이라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25살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어린이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섬기는데 25살 어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상가 4층에 있는 개척교회인데 이제 교회 한 수십 명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기는 이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이집사님이 저를 아주 사랑해 주었어요. 한 분은 제가 전도사라고 이 자기 동생 같은 그런 저에게 음식을 집에서 잘 준비해서 한번 대접을 해준 거예요. 제가 이제 25살 처음 교육전도사 됐으니까 전도사로 음식을 대접받은 처음인 거예요. 기숙사에 있는 그 초라한 밥만 매일 먹다가 그 음식을 대접받을 때, 아니 지금 같으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미있게 맛있게 먹겠는데, 그때는 그걸 딱 대접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 먹이시지? 나한테 뭘 요구하시려고 이렇게 잘 먹이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었던 게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하나는요, 그 당시에 자가용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차를 사는데, 차를 사면 자연스럽게 승용차를 사겠죠? 근데 왜 승용차가 아니라 그 당시에 봉고차라고 해요. 봉고, 진짜 기아에서 나온 봉고인데 승합차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앞으로 전도를 많이 해갖고 사람들을 태워 다니려면 승용차가 안 되고 승합차로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좀 특이한 분이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주일 교회 올 때 주일학교 부장님은 매주 사회를 해야 돼요. 저는 설교를 하기도, 그분이 사회를 해야 되는데, 사회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오는 게 맞죠? 또 이분이 교회가 작으니까 집사님들끼리 돌아가면서 주일 이 대배 기도를 시키면 이분 기도하는 순서가 자주 돌아와요. 담임 목사님이 제발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좀 와라.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 부장이 사회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맨날 이게 점퍼, 소위 말해 잠바대기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양복을 못 사냐? 아니, 지금 차를 사려는 능력이 있는데 양복 한 벌 못 살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전도사하고 부장이니까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꼭 양복을 입어야 이게 정장이냐? 점퍼 입고 와서 못할 일이 뭐 있냐?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양복, 넥타이 이게 정장으로 인정받고 이거 아니면 잘못된 거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목사님은 제발 넥타이 좀 메고 와라. 이제 목사하고 전도사 2명, 이렇게 교육조사 2명 이렇게 만나가 또 얘기하고 기도할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저에게 그 부장입사 좀 말 좀 잘해서 양복 좀 입게 말하고, 이분을 이제 비판을 하용. 부장입사 저 만나면, 목사님 왜 꼭 나보고 양복 입으라고 강요하냐? 그 두 분 다, 저는 갱상도 출신, 그분 다 호남 출신이신 분들이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이분이 이 새파란 25살 처음 전도사하는 제 입장에서 이 두 분 사이에 어쩌면 좋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이도 그분들이 많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퍼 입고 교회 오시는 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자, 이제 지금쯤 아마도 그분이 한 70세 전후가 되셨을 것 같고, 그 당시 어렸던 그 딸 소라는 아마 4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락해서 만나고 싶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 했을 때 그 부장 지선이었고, 그때 그 전도사로서 내가 처음 음식 대접하다 본, 뭐 지금이야 그보다 잘 먹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그게 늘 귀했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만날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분은 못 만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집사님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를 진짜 모르겠던데, 지금은 만나면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 계신 이 말씀 안에 좋은 교훈과 지침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날 수는 없고, 그분을 만난다면 하고 싶은 그 말을 오늘 여러분에게 그 교훈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본문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어요.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죠. 쭉 남쪽으로 오셔갖고 가버나움에 오니까 세금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선생은 성전세 안 내놓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한번 보실래요? 24절 보니까 성전세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반세겔. 여러분 반세겔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잘 없죠. 근데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제가 설명을 좀 하는데, 여기 반세겔 헬라어로 보면 반세겔이라고 안 돼 있고요, 두 드라크마라고 돼 있어요. 드라크마라는 이 화폐는 헬라, 즉 그리스 화폐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화폐하고 값어치가 똑같은 게 로마의 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 많이 들어봤죠? 데나리온 비유, 뭐 드라크마 비유다. 근데 데나리온 드라크마 둘 다 값어치가 이 값이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화폐는 세겔 정확하게 세켈인데, 이 한 세켈 1세켈이 드라크마로 하면 4드라크마. 데나리온 말이도 4데나리온.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세켈이 4드라크마이고 동시에 4데나리온이다. 그러면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두 드라크마, 2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으면 세켈로 바꾸면 반세켈, 2분의 1세켈이죠. 그래서 원문에서 헬라에서는 두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하는 사람이 반세켈이라고 번역했어요. 가치로 말하면 맞는데 왜 헬라 원문대로 안 하고 반세켈이라고 번역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영어 성경에 그렇게 하는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NIV 영어 성경이나 NASB 영어 성경에는 역시 두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권 있는 책에 그런 게 있을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아예 이거를 두 드라크마거나 반세켈이 아니라 트리뷰트, 무슨 뜻이냐면 헌물 혹은 공세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직 영어 성경 어디 권 있는 성경도 그런 말이 없는데 한글 개역 성경만 반세켈 얘기됐어요. 그 참고로 한글 성경 중에서 공동문역 성경 또는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친절하게도 성전세라고 돼 있어요. 성전세. 이제 완전 해석이죠. 돼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도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출애굽기 때부터 모든 사람은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라고, 이거를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내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구약 성경에 성전세를 반세겔로 내려 있다, 그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두 드라크마가 성전세라는 이유 때문에 아예 구약식으로 반세겔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하여간 이 반세겔은 국세, 로마에 내는 세가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내는 세세를 알고 우리 이제 성경 얘기를 계속해 볼게요. 반세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라 부르냐면 세겔 하코데시. 뜻이 뭐냐면 세겔 하코데시는 하코데시 거룩한, 즉 거룩한 세겔. 그러니까 성전세를 거룩한 세겔이라고 부르는데 전 국민 예외 없이 1년에 반세겔 내고,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안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매년 히브리 달력으로 아다르월, 그건 이제 12월이에요. 우리나라 12월 다릅니다. 아다르월 12월에 세금 공지를 해요. 그리고 12월과 1월 사이, 1월은 니산월인데 니산월에 6월절이 있어요. 니산월 14번째 날인 6월절이니까 지금 이 아다르월과 니산월, 12월과 1월 사이에 세금을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6월절 앞두고 있는 때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까지 오셨고 거기서 이게 한 일주일 6일 걸어가면 남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가셔서 잡혀가서 6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둔 어떤 시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두 드라크마 성전세, 히브리말로 세켈 하코데시를 지금 못 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선생은 성전세 안 내니? 이렇게 와서 지금 이제 세금 내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평소에 세금을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성전세 내셨어요. 베드로 내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냐? 아까 말했습니다. 드라크마 혹은 데나리온 가치가 똑같다 그랬어요.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보통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돈 나눴고 우리식으로 해봅시다. 요즘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얼마 받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냥 한 15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합시다. 10만에서 20만 사이 보통 받을 거 아니에요, 노동자가. 15만 원이면 2드라크마면 30만 원이죠. 두 사람 합치면 60만 원이죠.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 60만 원이 없어가고 세금을 못 내갖고 이 세금 독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하려고 집에 들어가니까 대뜸 예수님이 먼저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세상의 왕들이 세금을 누구한테 받니? 자기 아들에게 받니? 일반 국민에게 받니? 너무 쉽고 뻔한 질문이어서 국민들에게 받지요. 맞아. 왕들은 아들에게는 세금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셨냐면 지금 요구받은 이 세금이 국세가 아니라 성전세라 그랬잖아요. 그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어느 날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그러고 이 채찍을 노끈을 휘둘러서 막 양들 몰아내고 한 적도 있잖아요. 성전은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그 내가 세금 성전세 낼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너희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 제자뿐 아니라 그 제자의 전도를 받고 두 분이 또 전도를 받고 2000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두가 뭐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당신 누구십니까? 이러면 대답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이 밖에서 니신데요? 아, 저 교회 목사예요. 또 어떤 사람 너 누구니? 너 어느 대학교 학생인데요? 당신 누구요? 나는 이 회사 과장인데요? 직책과 자기 신분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신분은 뭐냐면 당신 누구냐? 그러면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너무 뻔한 건데 중요해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세상 사람들 누구한테 세반이 일반 국민들이에요. 그럼 아들은 안 내도 되지. 이 당연한 이야기를 좀 왜 하시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그렇고 너희 제자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성전세 거부 운동을 하자. 세금 거부한다. 이거 하자는 소리인가요? 그러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작년, 재작년, 그전 계속 성전세를 내어 오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24절에서 너희 선생은 세금 내지 않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잠깐만요 쪼르르 가서 선생님 세금 낼까요? 이랬습니까? 아니요, 즉석에서 내신다. 내신다라는 말을 왜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냐면 장려도 내셨고 재정료도 내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긴 내는데 당장 지금 돈이 없어서 안 내고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랬어요? 한 6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돼갖고 멀쩡한 장년들이 되고 고작 돈 60만 원이 없단 말이냐?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평소에는 몇백만 원이 손에 아니 몇천만 원 손에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단돈 5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맬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50만 원이 없어 쩔쩔맨단 말은 지금 어디가 와서 벌어올 형편이다? 벌어올 형편은 벌어오지. 아니면 어디 가서 빌려라도 쓰려면 아직 빌려올 형편도 못 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왜 그런지.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저놈의 인간은 하나님을 안 사랑해. 왜? 성전은 하나님 집인데 성전 보수하고 성전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큰 돈도 아니야. 1년에 고작 요즘 돈 한 30만 원이야. 1년에. 그걸 안 내? 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구만. 성전에 봉사하는 데 관심이 없구만.
오해를 받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성전세에 안 내는 사람을 잡아다가 매우 쳐라, 때릴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대해 사람이 오셨는데 원수들에게 채찍도 맞아야 되고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못 박혀서 죽으실 예수님인데, 그건 그래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니 고작 돈 없어가고 성전세 문에서 사내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 맞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지금 바다에 가서, 그 바다는 이제 지중해 가지고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처음에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 안에 세겔 하나가 들어있을 거다. 그 세겔, 1세겔은 4드라크마잖아요. 그러니까 2드라크마 너와 나의 성전세가 되니까 그걸로 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야기 들을 때 또 무슨 전설 같은 소린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성지순례 뭐 이렇게 이름 붙여갖고 이스라엘 여행을 가게 되면 한 번은 꼭 이거 먹어봐야 돼 한 게 뭐냐면, 일명 베드로 피시, 베드로 물고기라는 물고기를 튀겨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한 번은, 그게 뭐 특별히 맛있으라기보다는 이게 베드로 물고기하고 한번 꼭 먹어보는 코스가 있어요. 저도 안 먹고 봤는데, 이 물고기 이름이 무시트라는 물고기예요. 무시트. 이 좀 이게 입이 이렇게 크게 생겼죠. 근데 무시트를 튀기면 요렇게 됩니다. 이런 튀긴 물고기를 꼭 먹고 하는데, 이 무시트의 특징이 뭐냐면 알을 낳잖아요. 구덩이를 조금 파고 알을 낳으면 수컷이 와서 이렇게 방사를 하죠. 그러면 이 물고기가 알을 도로 입으로 집어넣는데요, 한 3주 동안 얘를 물고 다니는 거예요. 희한한 물고기죠. 그래서 그 알의 입속에서 부화기가 새끼들이 이제 기어나가고 나면 한 3주간 물고 다니면서 얘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바닥에 돌멩이든지 특별히 반짝이는 반지나 동전이 있으면 그걸 입속에 물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모든 물고기가 다 그런지 뭐죠.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서 종종 갈릴리 어부가 낚시나 그물로 이 무시트를 잡았을 때 안에 보면 반지가 들어있어요. 그 물고기 한 마리보다 반지가 훨씬 비싸잖아요. 저도 우리로 말하면 금한 돈이면 돈이 60만 원인데 60 넘죠. 간지가 금이 한 돈입니까? 보통 두 돈, 서 돈. 우와, 이거 횡재. 이래서 종종, 혹은 또 동전을 물고 있을 때가 있어. 아까 말했죠. 세켈 하나면 그게 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낚았다가 소위 횡재를 하는 일이 관리여부에게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종 그런 일이 있을 뿐이지, 베드로가 한 번 낚시를 던져가 딱 물고 올라온 첫 번째 물고기가 반드시 무시트이고, 그 무시트가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1세끼를 물고 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 이해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주게 돼.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제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은 양복 넥타이 챙겨서 오라 그래, 이 집사님은 점퍼 입고 예배 드리고 점퍼 입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겠냐, 사회를 못 하겠냐. 그리고 그분은 사실은요, 교회 오면, 교회는 조그만데 뭔가 막 봉사할 일이 많은데 이거 거추장스럽잖아. 점퍼가 편하잖아. 왜 자꾸만 양복 입으라 그러냐? 자, 순종해야 되냐? 굳이 자기 생각이 안 필요한데 목사님은 요구를 해. 근데 제가 이제 답을 드릴게요. 양복 안 입어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벗어놓고 설교한다고 설교 안 되나? 넥타이 없다고? 상관없어요. 근데 옛날이 아니고 이 시대라면 우리가 적어도 공식적 자리에 예의를 갖춘다 할 때는 넥타이 매고 양복 입는 게 일반적이죠. 어떤 중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 몰라. 체육대 하는 날은 목사님도 추리닝 입고 설교할 수 있지만, 교회당에서 할 때는, 또는 사회를 맡았으면 이거 안 입으면 왠지 옷을 안 갖춘 허전함이 있잖아요. 보는 사람도 뭐야 저 사람은 잠바 떼기를 입고 와서 설교하냐? 아닙니까? 남들이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냐 안 중요하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예의에 빠졌다,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면 굳이 고집을 부리고 무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세 꼭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원칙적으로 안 내도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니들하고 달라, 안 내, 이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남들이 다 저 예수라는 저 양반은 하나님 안 사랑하는구만.
오해를 줄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남들이 실족한다, 남들이 시험 든다는 거죠. 예배 사회하시는 분이 맨날 잠바 입고 하면 앉아있는 분들이 저 사람은 참 무례하다, 우리를 무시한다, 이 예배를 무시한다, 이미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또 기도하러 나오는데 저분이 잠바떼기를 입고 기도하라고 하냐? 예배를 무시하냐? 이렇게 오해하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굳이 안 필요하지만 성전세를 내셨는데 해마다 내왔다고요. 올해는 지금 당장 돈이 아직 안 냈을 뿐이 낼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남을 실족시킬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동영 집사님, 허숙희 집사님, 내가 40년 됐는데 이름을 안 잊어버려. 그리고 딸 이소라, 내가 진짜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만날 우연한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 근데 만약 만난다면 제가 이 말 할 거예요. 집사님, 내가 그때 25살, 사실 어렸어요. 이제 신학대학 3학년. 제가 그때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성경적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분 뭐 입고 교회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잠바띠기 입고 봉고차 불고 교회 가는지, 요즘은 양복 입고 가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집사님 그냥은 괜찮지만 혹시 기도하거나 사회할 일이 있으면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꼭 예를 들은 것이 넥타이 양복이지만 넥타이 양복만이 아니에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 우리 중에 있죠. 나는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고집부리면서 다른 사람을 막 뜯어 고쳐야 되겠어요? 내가 그냥 따라가야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그게 예의래. 남들이 필요하대. 그냥 본질도 아닌 걸 고집부리지 말고 그냥 어울림. 이게 무슨 넥타이 맨다고 무슨 법을 어기거나 뭐 성경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원하는데, 교인들이 원하는데, 돈이 없어 못 매는 것도 아닌데 넥타이 메고 교회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한 넥타이를 여러분 다양한 상황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했다고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나보고 다음 주부터 넥타이 메고 오라 그러네. 사회할 것도 아닌데 뭐 설교할 것도 아닌데 뭐 안 메고도 되는데, 어떻게 교회 예배 드릴 때 인간 사회 속에서 필요 없는 오해를 불리기보다, 고집 부리기보다 함께 모든 사람에게 조화되는 것, 이게 지혜고 그게 인격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드려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평소에 우리 예수님 능력이 많아요, 적어요? 오병이어 아시죠? 놀라운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한 적이 없으셔요. 심지어 배고파 죽겠다 싶어도 그 떡 하나, 돌멩이 하나 떡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그런 일은 안 하시는 분인데, 근데 처음으로 당신 자신에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해서 무시트라는 이 고기가 입속에 동전이나 뭐 반지나 뭐 돌멩이나 물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물고기 다 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물고기가 1세계를 물고 있는 것도 아닌데 첫 번째 낚시에 딱 걸려 올라오는데 그놈이 1세계를 물고 있는 거, 이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어떤 물고기가 하나 1세계를 마치 물고 있어. 어떤 사람이 빠뜨린 걸 물고 있겠죠? 걔가 베드로의 첫 번째 낚시에 물도록 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부를 때 막 밤새 헛땅 쳤는데 한 번 더 그 물을 깊은 내려라 내렸더니 막 그 물이 찢어지게, 배가 잠기게 많이 올라온 그 기적이죠. 수많은 물고기가 하필 그 시간에 막 와서 그 베드로의 그 물에 들어오게 만든 그 기적처럼, 여기 이 무시트가 하필 1세계를 물고 베드로의 낚시에 쫓아가지고 물 들어가신 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고, 그래서 그 기적으로 당장 돈이 없잖아요. 뭐 멀쩡한 어른이 왜 없냐 보다 없으니 없는 겁니다. 그 기적으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50만 원, 60만 원 부족할 날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50만 원, 60만 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반드시 지금 필요한데 이게 없는 절박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셔.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런데요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지상에 계실 때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지금 부활하여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 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노래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절박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제 주위를 들어볼 때 빌려올 수도 없고 벌어올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월세를 내기 힘들어가지고 쩔쩔맬 때 하나님 지금은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건 아니고 기적적인 상황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진짜 기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이유도 없고 돈을 줄 것을 내가 기도도 안 한 사람이 100만 원을 쑥 내주는 이런 일들을 저는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비밀인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일을 제가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도해서 이런 기적적 체험했다는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그 설교 들은 후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잘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켜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86년 총신대학 다닐 때 3학년 2학기 개강 수련회 채플에 지금 천국 가신 수영노교의 정필도 목사님이, 그때 젊었죠, 86년이니까 오셔갖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그냥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누가 딩동을 해서 누구십니까? 그걸 가지고 오는 경우를 자기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지금 여기 등록금, 2학기 등록금 못해 쩔쩔매고 있는데 어떤 용기가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산 기도거리 가서 열심히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 등록금 채워줄 뻔 아니라 학기가 시작되면 책이 많이 사야 돼. 책값이 많이 필요한데 그 책값까지 다 채워주시는 걸 체험했어요. 얼마 전에는 한 달 전이에요. 여기 기영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교회 처음 했던 막 어려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기적을 막 하나님 배우면서 다 채워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제가 평생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간증을 들으니까 제가 더 강력한 믿음, 확신이 생겨서 지도 기도인데 그 며칠 후에 아까 말한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돈을 불쑥 주는 이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간증했잖아요. 확신에 찬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붙들고, 제가 지금 1986년 정필도 목사 얘기도 했어요. 한 달 전 이야기도 했어요.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는 벌어올 수도 없고 비올 수도 없습니다. 기적밖에 답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베드로 이 무시트 물고기 같은 기적을 베풀 수도 있지만 오늘날은 기적을 일으키기보다는 기적 같은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6년 제 등록금도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하늘에서 동전하나 떨어진 적 없어요. 땅에서 솟아난 적 없어요. 다른 사람이 줘. 저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 이 돌멩이 갖고 짠! 일시에 만들 수 있는데 아니고 가서 물고기 잡아오라는 것처럼 기적적 사건을 일으켜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도 지금도 필요할 때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희한한 제목을 잡은 적이 별로 없어요. 기적이라도 일으켜 주옵소서. 한 번 따라 해볼래요? 시작. 기적이라도 일으켜 주옵소서. 기적이라도 일으켜 달라는 말은, 여러분, 기적이 자꾸 그냥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땅이 펑 끄지 않는 게 기적이고요, 하루 24시간 정확히 돌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이것보다 기적이라도 일으켜 달라는, 기적적 사건을 일으켜 주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환경에서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해결이 필요하고, 이건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해결 같은 사건이 있으시죠. 이 시간 여러분 비준비하신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거 필요해요, 목사님 저 이 기도 좀 해주세요,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이 찬양 나올 동안에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